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감탄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아마 이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아주 빠르게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 아이디어가 나왔고 한 80%를 제가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구상도 좀 하면서 제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만 좀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좀 이렇게 그냥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오늘 한 2시간 정도만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손을 보면 문제 없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엄청나게 아침부터 제가 그 회의를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5시 정도에 시작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5시 정도에 이제 앉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회의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코드를 다 빼가 노트북만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새가족실입니다. 거기 혼자 탁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이렇게 조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선 자판기거든요. 근데 무선 자판기가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서 껐다 켰어요. 그런데 돼요. 됐다. 하는데 왠지 시스템이 불안해요. 그래서 몇 글자를 쳤는데 그 순간부터 아마 컴퓨터를 한글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바가 눌러 있는 걸로 인식을 하면서 계속 커서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해도 그 작동을 멈춰지지 않고 이거 무선 자판기를 빼놓고도 했는데 계속 스페이스바가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현상을.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마우스로 만졌더니 그 제가 써놨던 80% 써놨던 것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게 혹시 이게 그 비정상적으로 꺼져도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컴퓨터를
계속 만졌는데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배터리가 분명히 90%였는데 갑자기 7%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이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확 꺼져 버렸어요. 컴퓨터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켰어요.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써놨던 원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니 이거는 정말 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라면 지금 아주 준비를 여유 있게 하고 그리고 원고를 몇 번 더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와야 돼요. 저는 자판기가 그렇게 될 줄 저는 까맣게 몰랐고요. 컴퓨터가 갑자기 그 배터리가 그렇게 확 방전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날아가 버리고 다시 그걸 복구할 수 없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무려 12페이지 썼거든요. 12페이지. 여러분 기뻐하시죠 지금? 아싸 12페이지 설교를 내가 안 들 수 있게 됐다. 네. 그 상황이 되고 나서 저는 그 뒤에 문장을 다시 떠올렸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 제가 질문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좀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선 자판기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를 했어요. 사실 그 자판기 배터리는 5개월 전부터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던 건데 안 고치고 계속 썼다가 이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 끼우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이제 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그 종이 위에서 사라진 12페이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손을 딱 들고 있는데 뭐라고 형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가 6시 30분.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 하나를 주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다시 교회로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놨던 저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그 파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그걸 열어봤더니 다행히 여기 60%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리브가의 말,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 4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 바로 그 사람들도 바로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계획을 갖고 살죠.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더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여다보게 될 4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저는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 나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페이지를 지우시더니 제가 정말 그 본물처럼 쏟아지는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16페이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각오하고 저는 금요심야가 너무 좋아요. 적어도 저에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을 저에게 주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할 테니까 16페이지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여시고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가정 어떻게 돼 있죠? 그 가족 구성원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가정, 4명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리브가는 한 여성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았을까요?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랑 똑같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생활을 사는 것. 거기에 물질도 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고. 아마 그러한 그 삶을 아마 리브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정말 아이들을 정말 떡소리 나게 키우는 거. 아마 그것이 아마 리브가의 또 하나의 엄마로서의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한다면 정말 딸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나는 거. 그것도 어쩌면 이 리브가의 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리브가는 어땠어요? 이 모든 꿈을 다 이루었을까요? 사실 리브가는요 결혼 전에는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여자였죠. 우리가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리브가의 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6절을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 때 잠깐 보셔도 좋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어떻습니까? 심히 아리답고. 이 성경도 여자 예쁜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단 여자는 이뻐야 되나 봐. 일단 아리답고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보니까 성품도 좋고 마음도 착해. 일단 이 리브가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처럼 물을 달라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물을 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또 물을 떠와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즘은 신방을 안 하지만 신방을 가끔 옛날에 가다 보면 그 집에 있는 그 앨범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앨범을 보면 제가 놀란 게 아니 권사님이 이 40년 전에 50년 전에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더구나 이 청년 때 보니까 너무 세련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예뻐요. 권사님은 얼굴이 또 새빨개진다. 그래서 막 그 상기된 얼굴로 저도 그때는 예뻤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과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만나서. 여자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참 예뻐요, 그죠? 여기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정말 예쁜지 몰라요. 근데 너희들 결혼해봐라. 여기 이렇게 된다, 이 아줌마들처럼. 결혼하기 전에 참 예뻐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성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리브가도 사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아. 그러면 어때요? 야, 쟤는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행복할 거야. 아마 지금 결혼도 잘하겠지? 뭐 그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그죠?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근데 제가 영화 써니에서 보니까 그랬던 애들이 어때요? 정말 황당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네가 그때 그 영숙이니? 그래서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리브가가 사실은 그때 결혼도 보면 참 잘한 거죠. 일단은 이삭은 부잣집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소문난 부잣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외아들하고 결혼했고 혈통도 같았어요. 얼굴도 예뻤어요. 이삭도 나름대로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어요. 인물 좋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돈도 많지, 직업도 좋지, 다 좋아.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 부러운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러운 결혼했다. 아무도 안 드는 이유는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처음 결혼할 때는 모두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선남 선녀가 만났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완벽한 그러한 커플이 탄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두 야, 저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야, 남자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나? 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뭐 그런 결혼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인물 좋으니까 뭘 하죠? 인물값을 하고요. 사업을 또 잘한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빈 껍데기거나 사업에 쫄딱 망해버리고요.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와 그 신우년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서울대 나온 마마보이가 내 남편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죠? 아멘은 할 게 아니고 그냥 네 정도면 그죠 여러분? 네. 리브가도 사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표현은 없는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쌍둥이 중에. 그리고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편애가 심해요. 얼마나 그 편애가 심했냐 하면 엄마가 큰 아들을 속이게 동생에게 시키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도록 그렇게 시킬 정도로 이 편애가 정말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아내 되시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는 모든 족적이 다 싫을 때 있죠. 그죠? 심지어는 남편 닮은 아들도 싫을 때 있죠.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내가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 가정이랑 똑같죠. 여러분의 가정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 문제라고 보이지 않아. 이거 꼭 이혼할 사이는 아닌데 서로 마음속에 서로가 어긋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하자 그러면 남편이 짜장면 먹자 그러면 난 짬뽕.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나는 저게 좋다 그러면 나 이쪽으로 갈 거야. 휴가 갈 때도 난 산으로 갈래, 난 바다로 갈래.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는 거죠. 지금 이 두 부부 사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이 지금 저는 이 편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추측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서로가 이렇게 일부러 어긋장을 놓고 서로가 일부러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부의 모습을 보였을까?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삭은 사실 90에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 사라는 이 이삭을 정말 금이어 오기가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위험한 것에도 가게 하지 않았을 거고 뭐 시키는 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성품이 유순해서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그 사라가 이제 죽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 슬픔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늘 밤만 되면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멍하니 있다 오는 거예요. 어느 때 멍멍 울기도 하고.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가 그리워서.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가 예뻤잖아. 예쁘니까 잠시 엄마를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결혼을 했어.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 이삭은 어떠냐 하면 이 아내를 보면서 누굴 자꾸 보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자꾸 견주는 거예요. 그걸 소위 투사한다고 하죠. 투사. 자꾸 투사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랬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엄마는 이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엄마는 된장찌개를 참 잘 끓이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아마 그렇게 계속 그런 투사를 했을 거예요. 아내는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됐겠죠. 서로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도 거기서도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삭은 아주 사내답고 정말 건강한 그런 에서를 좋아했어. 근데 그 리브가는 정말 예쁘고 그리고 그냥 착착 안기는 그러한 애교도 많은 그런 야곱을 좋아했어.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그냥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극단적인 편애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가정에 그 끔찍한 그러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 리브가는 하나하나 자기가 바라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이 리브가가 어떤 행동까지 하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큰 아들을 속이고 장자권을 둘째 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건강한 그런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비록 유독 그 에서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 에서를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데 여보, 우리가 같이 에서도 야곱도 같이 사랑해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그 어린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리브가는 결혼 전에 그 아름답고 예쁘고 성품 좋았던, 마음씨 좋았던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거의 100이면 100, 저는 부부간의 문제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에게는 또 어떤 불행이 또 찾아오냐면, 에서가 부인을 데려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쭉 보면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와요. 여자의 또 하나의 그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딸 같은 며느리, 정말 내가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정말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또 가정을 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밌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 어긋나게 만들고 어긋장을 놓고, 또 이 에서 큰아들인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몇 명? 2명하고. 여러분, 이걸 뭐로 보겠어요? 지금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엄마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리브가는 처음에 그 여자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남자와 살고 싶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몇 절이냐면 44절 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대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리브가는 지금 에서가 막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야곱에게 달려가서 너 빨리 형을 피해라. 그리고 내 삼촌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몇 날 동안만 갔다 와라. 그러면 아마 네 형도 분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잠깐 가 있으라고 했던 그 아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결국 만나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제가 이번 요 사업만 제가 해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할 거야. 요거를 내가 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6.25 때도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먼저 당신 먼저 다리를 빨리 건너가. 내가 곧 쫓아갈게. 따라갈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리가 폭파되고 다시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리브가가 꿈꾸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이삭을 좀 볼까요? 이삭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삭의 첫 번째 바람은 뭐냐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엄마 같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엄마 같은 부인을 그리우고 있어요. 그것이 아내 리브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에요. 또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이삭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 나에게 두 아들을 주셨다. 정말 멋있게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이삭은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이 키워지기를 원했냐면 사내답게, 멋있게, 기백 있게, 용감하게 그렇게 자라길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에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커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그냥 그렇게 남자답게 살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야곱 어때요? 전혀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엌에서 떠나지 않고 엄마 치마폭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나랑 똑같은 놈이 이뻐요, 미워요? 제 경험으로 보면 나랑 똑같은 놈이 밉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내성적이고 나랑 똑같이 말도 못하고 나랑 똑같이 밥도 잘 안 먹어서 키도 작고 나랑 똑같이 눈도 안 좋아서 안경 끼고 나랑 똑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나랑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똑같으면 싫더라고요. 이삭도 사실은요, 어땠을까요? 이삭도 에서처럼 남자다웠나요?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 심했죠. 더 마마보이였을 거예요. 더 엄마 치마폭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처럼 키워야겠다 생각한, 자기와 다르게 반대로 키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예뻤고 그러니까 야곱이 미웠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나는 절대 술 먹는 남자하고는 안 살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먹는 남자하고는 안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끝날 것 같죠? 어때요? 그 사람은 또 성격이 또 이상해. 그러면 또 그 자식들은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한 남자는 안 만나. 난 좀 호탕하고 남자답고 멋있는 남자, 술을 먹어도 좋아. 하지만 나는 좀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자녀가 반대로 가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땐 또 그놈의 자식은 또 술 때문에 또 난리가 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반대로 무조건 가면은 제대로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은 자기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에서도 잘못 키우고 야곱도 결국 자기를 떠나게 되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식을 키운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요즘엔 한숨이 계속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삭도 리브가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뭔가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을 봐서 내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들을만 하시면 제가 야곱 이야기만 한 번 더 하려고.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그냥 접고 이제 기도할까요? 이미 뭐 주제는 다 나온 것 같고 의도는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야곱 얘기만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야곱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야곱의 최고의 그 바램은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막말로. 자,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장자권. 근데 자기는 지금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장자권만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죠?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뭘 갖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돈만 벌면은 나는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죽어라 하고 그것만 달려가는 거죠. 지금 야곱도 그런 거예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든 형을 속이든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씨 아깝다. 네가 하나님 축복 받았어? 아씨. 그리고 형이 그냥 양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축복 받았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잘 살아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복이 따르고요, 부작용이 따르기도 있어요. 이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그것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가졌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저는 무조건 반대해요.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나올 뻔했어 이쪽에서.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잘못돼 갑니다. 야곱의 열정, 그 야곱의 그 정말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함,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 옳은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야곱은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소위 광야 학교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엄청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의 집에 갔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거는요, 따라합시다. 선수를 만난다. 이 야곱의 그 장기가 뭐예요? 특기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라반은 어때요? 그 위에 있어요. 무려 20년을 속아요, 이 야곱이요. 자기는 딱 한 번 속였는데 무려 본인은 세 번인가 네 번을 속아요. 20년을 속아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했다가 더 멀리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자기개발서들이 판을 쳤어요. 생각대로 하면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원하면 다 된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된다. 내가 꿈꾸면 되면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리고 정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길로 간다고 해서 다 될까요?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 이삭, 야곱, 오늘 제가 소개하지 못했지만 에서 모두가 다 자기의 바람이 있었어요.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보세요. 야곱은 광야로 내몰렸죠,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그 대가로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로 내몰리면서 거기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저는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거기는 아직 뭐가 안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안 나와요. 보세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뒤틀어져 버리고 그것이 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미궁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다시 혼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는 야곱은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모태신앙도 있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그 전까지 하나님은 김상근의 하나님, 강정선의 하나님이었어요. 김석경의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 루스에서. 야, 근데 이 정도 체험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좀 그대로 두시면 좋겠는데 다시 외삼촌 집에 가서 철저하게 그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삼촌 집에 가서도요, 거기서 뭐 하나님과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예배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계속 속는 거야. 계속 사기당하는 거야. 계속 속음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을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속고 속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야곱이요, 다시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 형에게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여기서 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되었구나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도요, 야곱은요 역시 여전히 이 잔머리가 계속 굴러가요.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일단 두려우니까 먼저 사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먼저 형의 그 동태를 살펴요. 근데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요. 양쪽으로 만들어 진영을 만드는데, 만드는 이유는 이쪽을 형 에서가 치면 이쪽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는 여종의 아들들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여종을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첩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부인이긴 부인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누구? 레아를 거기 세우고 그 아들들을 세워요. 그리고 맨 뒤에는 누굴 세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두 아들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어? 맨 뒤에 있었어요. 야, 끝까지 잔머리야 이 야곱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머리를 쓰고 자기 뜻대로 여러 가지를 궁리하고 막 계획을 세웠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야곱이 맨 뒤에 숨어서 갈 줄 알았는데, 말씀해 보면 다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고, 그리고 형이 마주오는 그 지점에서 걸어가다가 절하고 걸어가다가 절하면서 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봤어요. 그 전까지 야곱은 편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었는데, 광야의 학교를 보내고 라반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자기보다 더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선수를 만나면서 야곱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 이상 피하면 안 되는구나. 도망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쩌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쩌면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국 해결해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렇게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시켜 가셨어요. 에서에게 잠깐 할게요. 에서는요 그렇게 속썩였어요. 그렇게 막 그 부모가 근심하게 할 정도로 막 여자 문제가 문란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부모가 그렇게 막 근심하는 걸 어느 순간에 그 부모의 얼굴을 본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근심하는 그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가 고생한 그 얼굴에 주름살을 보면서, 그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죠? 앙상해진 그 아버지의 그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같은 혈족인 이스마엘의 가문에 가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요. 무조건 어긋나고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부모가 원치 않는 길로만 갔던 에서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부모로서 이렇게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좋은 부모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리브가처럼 실수할 수 있고요, 이삭처럼 잘못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기보다는 점점 어려운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켰고 에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